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어려움들 다 해결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 오늘 10월 16일 주일 예배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의지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주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열심과 열정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나는 오직 예수 우리 주님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가리라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바람을, 그리고 하늘의 불을 우리들 심령마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그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그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10월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달이다. 아주 특별한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던지 아니면 혹시 희미하다면 신앙생활에 표대가 없기 때문에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라합을 보면 이 라합은 이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이 믿음의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모텔을 운영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주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이 라합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쫙 있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등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이곳에 라합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 있던 다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이 라합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으로 없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이 라합이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라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 여인인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최상의 믿음을 보인 그러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자, 지금 라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게 있다. 소문으로 들었다. 하나님,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셔서 너희가 그 홍해를 이 마른 땅으로 걸렸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자,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라합은요,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건너 들려온 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직접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본 것도 없어요. 그저 들려온 소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충분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정보, 몇 가지 소식, 그 내용을 듣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며,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들을 다 진멸시켰다며,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란 말인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참신이라면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라합이요, 들려온 소문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이 단순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이 단순하단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생각이 정리가 된 사람이 생각이 단순하고 또 믿음의 결단도 올바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라합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구원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10절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지금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숨겨준 것이니까 너희도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정탐꾼과 이렇게 딜을 한 것이죠. 생명을 건 거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환경을 이끌어 가신 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겠습니까?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여긴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참신이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참신을 찾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다. 이 믿음이 이미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발각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무사히 숨었다가 여리고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만나 서로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라합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나는 그럼 이 길을 선택하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보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 담대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 이번 결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라합은 본래 아모리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게 되고요. 나중에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1장이 어떤 장인 줄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족보를 쫙 나열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며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보아스,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 라합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그러니까 라합은요,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고요. 이제 쭉 내려와서 라합의 4대 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의 이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요, 분명 이방 여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에 사는 아모리족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한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의 결단력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자손 대대로 영예로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지금 이 상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스파이를 숨겨준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죠. 만약에 간첩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기라도 한다면 나도 간첩으로 몰리게 되고 거기서 인생은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간첩은 국가적 차원의 범죄요, 나라를 배신한 역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이 행동은요, 목숨을 걸고 한 큰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도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것은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날마다 모험하며 산다는 것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차에 타서 차를 몰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 큰 모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받을지, 프리웨이에서 누가 와서 그냥 사고를 낼지, 사실 운전하는 것도 우리가 모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 많은 부분이 매일 모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모험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모험도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믿음 좋은 사람, 저분은 특출나니까 저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모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모험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작은 일에서부터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꼭 믿음이 큰 것이 아니에요. 이 라합같이 아주 작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라합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운 것, 들은 것, 말씀 하나라도 그걸 잘 지키면서 행동에 옮기면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탐꾼들을 통해 얻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순종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치안이 철저해서 자신들이 침입했다는 정보가 금세 왕궁에 보고가 되었고요. 그들은 정말 금세 발각돼 잡힐
아주 큰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하고 안전한 곳만은 아닙니다.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잘 떠나서 이제 한참 가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는 거였어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 뒤에는 바로의 강력한 군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기 한복판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탐꾼들이 큰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들어간 그 집주인, 그 라합이 바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정탐꾼도 라합을 통해서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들의 만남을 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계획은 한 가지 중요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만남과 모든 사건들이 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예비하신 놀라운 크고 비밀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복된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모험을 하면서라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이 상태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진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라합처럼 별로 가진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그러한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당신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나라 주의 영광 외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족들 다 구원받아 천국 가고 어려운 환난,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담대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